네, 우리 1월 한 달간 2020년 우리 나주목 일산교회의 우리 표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3주째 하려니까 좀 네,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좀 따라해 주세요. 호응해 주세요. 네, 손을 한번 벌리시고 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잘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바라보며 서로 보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제 딴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뒤에서 어떤 분이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주제는 이제 함께 바라보며 그리고 서로 보듬어 그리고 마지막인 우리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계속 말라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라기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설교 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꿨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구하여 될 거다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낮은 곳. 그러면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린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바라봄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첫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들이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보듬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서로를 우리가 약자로 우리 곁에 오신 그 약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하며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우리 안에는 낮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낮은 곳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같은 부분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뭔가 고난받는 사람들, 뭔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정짓는 어떤 우리에게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난 4년간 우리 올해 5년째를 저희 교회가 맞이하는데요. 지난 4년간 우리 공동체의 낮은 곳을 생각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막 시작할 때 세월호 사건이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방문하거나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대화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마다 김장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이나 제3세계를 돕는 일들도 있었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의해서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들도 저희 공동체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났을 때, 또 강릉 쪽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헌금을 모아서 같이 돕고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속에 어느덧 우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면 그 낮은 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인 거죠. 아,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성경에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만났던 강도 만난 이웃,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곳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곳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의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구원과 회복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낮은 곳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 아니면 특정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이 지금 낮은 곳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낮은 곳, 이 낮은 세상,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대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여러 많은 방식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약육강식, 또 강자독식,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내지는 딛고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위에서 생존이 가능한 구조.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타 모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구조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낮은 세상의 모습이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도 없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생명과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시작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낮고 낮은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깨지고 상하고 경쟁과 치열한 어떤 서로 먹고 먹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상인 곳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왜 그러는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 속에 죄로 인해서 깨진 인간의 욕망, 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필요 없고 힘이 세져서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내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낮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낮은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죠. 이 낮은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가 올라와라, 너희가 선행을 쌓고 의로워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낮은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혼내키고 다 멸망시키고 라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해지고 깨지고 상해서 서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다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나왔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별히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를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일하셨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건 아니지만 신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분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희생양이 되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약에 펼쳐지는 예언이겠죠. 자, 낮은 곳은 그래서 어떤 이벤트와 같은, 누구를 돕자, 누가 이 어려운 이웃을, 호주에 지금 불이 나서 우리가 호주를 도울까, 지금 누가 이런 어려움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특정 대상, 특정 일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각은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 낮고 상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은, 오늘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2장에도 이렇게 격하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것도 제사장을 향해서 왜 그러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였는데요. 그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라고 하는 지파들에 한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매주, 매년 여러 제사들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해체 작업을 해서 또 버릴 건 버리고 불태울 건 불태우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술자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얘기하면 도축업자라든가 아니면 바베큐를 잘 굽는 어떤 기술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낮은 세상, 깨어진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준된 사람들이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냐면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평화,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가치시죠.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우선되는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우선되는 가치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실 생명과 평화가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늘 쉽게 손실되거나 희생되거나 뒤로 물리게 되는 가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생명과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분이셔. 이 세상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의 존엄을 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가치 있다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고 나에게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경쟁하는 것들, 일단 남을 뒷골이 밟아서라도 내가 안정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에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더 귀한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드러내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저야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맡고 있는 보직이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 감정, 형편 여하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뭘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장은 7절 말씀에 보면 특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특사. 우리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장 또는 영어 성경에는 메신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특사를 파견한다.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대북관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특사는 무엇을 합니까? 미국의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미국 가서 관광하고 여기 오늘 맛있는 음식점, 내 미국 가서 뉴욕 가서는 반드시 뭘 먹어보겠어. 네, 정신 나간 특사가 되겠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로 해직이 되거나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특사는 뭐냐면 공적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특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특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생활, 사적인 어떤 일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부름, 더 우선순위가 되는 어떤 삶의 존재 이유, 그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라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쉽게 이렇게 하면서 곁길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 이 말씀의 다른 해석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사람을 보고 율법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늘 이슈가 되고 있죠.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뭐 힘이 있고 집안이 좋으니까 같은 걸로 적용하지 않고 좀 가볍게. 근데 뭐 별로 이렇게 뭐 없고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막 무거운 걸 막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을 편파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직무유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이 특사들에 대해서 이들은 공적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따를까요? 거기에 따른 처벌과 징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마땅한 것이죠. 이건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버리겠다,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무서운 강도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과 그 일들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특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시대는 지났고요. 더 이상 제사장이 존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 하늘가족 되신 분들에게 축복성으로 당신은 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거 엄청난 노래입니다. 우리 서로 그런 존재라고 서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다. 예,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자기를 불러내어 어둠에서 불러낸 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션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특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20절 말씀에 사절, 대사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세상 가운데 파견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서 화해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화해의 역할들, 평화의 역할들,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교회의 얘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나들목 일상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는 이런 좀 새로운 일을 해볼까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거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특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과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약간의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깨지고 낮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특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의 생명, 평화, 사랑,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에 쭉 나열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올해 이제 3월이면 우리가 통일 비전 트립을 가고요.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우리 안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원하십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그 구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사로 통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왜 학교를 할까요? 나들목 일산교회는 숲학교라고 하는 우리 미착 아동들의 우리 학교와 그리고 8세 이상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나들목 학교라고 하는 학교 2개를 운영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공교육이 싫어서요? 아니면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한국 대한민국의 교육, 학교 이것만큼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과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가장 아주 현실적인 장이 우리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낮에 우리 가까운 후곡을 한번 가보시죠. 이 낮 시간에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노란 버스에서 거의 기계처럼 내립니다. 후곡이라고 하는 동네에 낮 12시, 1시 이쯤에 가보세요. 길이 막혀가지고 정체가 일어날 정도로 그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스카이 못 갑니다. 스카이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겨울방학을 어디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이 1년은 어디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대치동을 가야 돼요. 대치동에 원룸을 구하고 그 원룸에서 1년간 학원을 다니는 비용이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투잡을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지금 일산 안에서 이 겨울에 대치동을 보내기 위해서 방구하러 다니는 집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대치동에는 또 대치동 내지는 그 8학군에 있는 아이들은 이 겨울방학 때 그 동네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네, 해외에 있어요. 방학을 하자마자 2달짜리 외국어와 나가서 승마를 배우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곳에 이미 아이들은 2달째 나가서 3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치동은 수도권에서 어떻게든지 입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있고 거기도 못 가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학원가를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계층의 사다리와 같은 구조가 이 겨울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일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같은 트랙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1등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되는 그 구조 안에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실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학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우리가 그 학교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고 하는 부분들이 비록 지금은 너무 미약하지만 그렇게 가보는 일들을 통하여서 좀 다른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좀 더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학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작년에 녹색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녹색교회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녹색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편하게 좋고 환경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막상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환경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뭐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나의 생존과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충돌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환경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가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이 일들을 위해서 일조한다면, 녹색교회로 산항동에 있는 골프장을 반대하는 일들로, 우리 안에 뭐 일회용을 안 쓰는 부분들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공동체에 뭐 여전히 세월호, 뭐 이주민, 인권 문제, 뭐 지금까지 했던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이벤트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 주님의 특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너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 너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거기에 생명과 평화와 살림과 그리고 서로 공존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 속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특사로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슬픈 부분은 뭐냐면, 저희 교회만이 하나님의 특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특사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직무유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대립과 갈등과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경쟁과,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만몬을 숭배하는 것들과, 부동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들과,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부분들과,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거짓이라는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특사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무슨 특사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공적인 미션을 수여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어쩌면 꾸짖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를 향하여서 나의 멸시와 천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의 모든 가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굴러져서 밟혀지고 있는 이 현실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만 모르고 못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호소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회복의 중심이다. 낮아져 깨지고 상한 가운데 있는데, 그곳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마중물과 같이 쩍쩍 갈라진 곳 가운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주님의 생수의 강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 그 마중물, 그 특사, 그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도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특사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를 감당하려고 우리 자신들을 애쓰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구현하고 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그 한 해로 2020년이 우리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구호,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서로 보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깨어지고 낮아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사로 살아가는 2020년, 저와 여러분의 그런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